요한복음 6장 참 1장 6절부터 14절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싹 다 걷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이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래. 왜 세상을 비추실까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비춤으로 어두움에 속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도 깜깜한 어둠 속에 거하면 이 길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첫 번째 여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어 보십시오. 이 길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당연히 이 불을 켜면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건데 그런데 왜 이 빛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두워서 분별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이 어두움을 빛으로 팍 몰아내야 되는데 빛은 비춰지는데 이 어두움을 뚫고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이 틀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성적인 판단, 자기 교만의 판단, 이 거만의 판단, 자기 변명의 판단. 여러분, 변명은 절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절대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변명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누가 문자를 보내서 읽지는 안 했어요. 근데 첫 번 마디 몇 마디를 쭉 보니까 전부 변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해서 우리는 다 구정물 같은 존재라. 여러분,
이런 구정물 같은 존재가 나를 누구에게 변명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잘 보셔요. 내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왜 들추어내겠습니까? 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시켜서. 뭐냐? 죄가 어둠 속에 딱 장악당해 있을 때 그 죄를 보지 못하니까 빛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막 찔러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요 길에서 아버지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게 뭡니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부약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거를 불만불평하고 자기 혼자만 불만불평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데 참 이 불만불평을 수출을 하네 또 남에게.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누구 종이컵 있나? 자, 예를 들어 보시오. 여기 사탕이라고 하는, 여기 사탕이라고 하는 개체가 다 있어요. 우리는 요 통에 사탕처럼 담겨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사탕처럼 담겨 있는 하나의 멤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두셨습니까? 산성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두셨다 이 말이에요. 통이야. 다 개체가 있잖아요. 개체가 있지만 하나하나 다 성품과 어떤 죄의 색깔과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개개인 다 회개씩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게, 근데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흔들어대는 거야. 흔들어대는 거야. 그러면 흔들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어대면 처음엔 강도가 약해. 그 나중에 강도가 세다. 흔들어대면 어떻게 되겠냐니까? 튕겨나간다. 그게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불만, 불평, 남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거라니까. 여러분, 정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할 때 정죄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남을 정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정죄가 뭐예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정죄야. 두 번째, 예수의 핏값을 자기에게만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게 정죄야. 그래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사정없이 막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빛이 아무리 비춰줘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떠나간다. 여러분 밝아 보십시오. 여러분 표정도 보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속에 무엇인가 근심이 있고 눌려 있는 것 때문에 어두운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화내 웃어. 야, 너 표정 밝네? 뭐가 임했다는 거야? 빛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웃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서 웃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이 빛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할 때 얼마나 막 안타깝고 얼마나 막 불행합니까? 분명히 빛이 왔는데 예수님은 이 빛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는데, 자, 어떤 때는 보시면 답답합니다. 성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때는 내가 하지 않은 얘기도 막 했다고 막 그러지. 또 어떤 때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얘기가 확대가 되었을까? 막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 이거는 나예요. 얘는 나의 얘는. 자, 내가 A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A가 예를 들어서 잘못 전달을 했어.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지만 이 얘기가 확대되고 와전되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얘기가 전달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거 잘못한,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다시 어떤 뭔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잘못 전달된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 갈등의 요소 때문에.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막 미안해요, 세상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걸 지랄 부르스라고 하려고 하다가 난리 부르스를 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셔요. 우리 교회 멤버로 있을 때는 어떤 때는 함구할 때는 얘기 안 듣는다니까. 차라리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차라리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욕먹는 게. 근데 막 어떤 때는 막 오해해서 성도들이 할 때는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서로 둘이 분쟁했을 때는 형제간에 미움이 생기고 혹시 오해가 생겼어 갈등이 생길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이 첫사랑은 두 가지야.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 하나님과 관계도 많이 막히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막힌다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막힐 때 그러면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했는데 사랑을 회복하지 않아 봐. 뭘 옮긴대? 이건 빚에 관한 얘기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빚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럼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며 왜 그렇게 말했냐고.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또 서로 관계가 또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응?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소리가 틀리든 뭐든 그냥 함구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문제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문제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냥 묵인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아닌데도 그걸 문제로 만들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끼리 하나가 되면 된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오늘은 이제 빛과 어둠에 관한 거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빛과 어둠에 관해서 말하니까 다른 것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빛과 어둠. 어찌해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빛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방언 안 넣는다고 예수님 잘못 믿는 게 아니에요. 방언 중요해요. 여러분, 방언 얼마나 중요하냐면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죄도 방언을 통해서 회개해서 내 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방언 중요해요. 그렇다고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확 믿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야.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인격은
이런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 이게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언제인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아는가.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서 세상적인 잣대의 기준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 하나님으로 축복받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축복받았죠?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장자권이 있어. 그럼 장자권이 있으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언제 영안이 열린지 아십니까? 야곱이 언제 영안이 열린지 아십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이삭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그때 갈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았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뭔가 좀 예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이는 말년에 그때서야 겨우 깨달았어. 그때서야 깨달았어. 왜 그랬을까? 야곱이 좀 여성스러운 것 같고 뭔가 그렇지만 뭐라고 말할까? 의심이 이만저만 아니요. 의심 많죠. 응? 참 야곱 보셔요. 야곱. 그리고 이거 뭐라고 말할까? 참 야곱은 약간 야곱이요. 진짜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가 보세요. 오히려 에서가 산에 대장부 닫고 남자답잖아요. 골골하고 귀면 귀고 아니면 하고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려면 이런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지.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닌 거야. 까짓거 아니면 이런 사람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야곱은 막 조잡해가지고 맞죠? 기어 진짜요? 조이 빨리 조이. 싫어 조이 싫어.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야곱은. 응? 듣나?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혜지 같지 않아요. 혜지는 아까도 일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새벽에 가다가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보더니 엄마 뒤에 숨어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고 숨더라고. 야곱이도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끈질긴 것도 있는데 뭔가 뭐라고 말할까 막 찐득인 거 있잖아. 찐득인 거 막 바싹 달라붙어 가지고 막 찐덕거리는 것 같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요. 엄청난 수많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 분별력이 있었으면 어려움을 좀 덜 당했을 텐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아가지고 큰딸이 누구요? 라헬인가? 큰딸 큰딸 레아를 라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또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속이는 자지 않습니까? 의심이 아니라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야곱은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았지. 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를 못 믿었으면 왜? 라반이가 경험해봤잖아. 몇 년 경험해봤어. 레아를 주기 전에 야곱이를 몇 년 경험해봤어요. 7년을 경험해. 가만히 7년을 야곱이를 지켜보니까 라반이가 지켜보니까 이 자식이 잘 속이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놈의 자식이 혹시 뭐 하는 거 아니야? 라반이 얼마나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7년 동안 살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속이는 놈 앞엔 뭐가 장땡이요? 속이는 게 장땡이요. 그래서 결국은 속여서 또 보세요. 그것만 속였습니까? 아롱진 것, 뭐 전박이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또 재산을 또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또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이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그건 고난이야. 그러면 이 속이는 죄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라 이 말.
겨우 말년에 그때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자기를 딱 내려놓을 때 그때 예지적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12 아들을 각자의 밖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파란만장 세월 속에서. 그러면 20여 년 20여 년 그 이상 마지막 말년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믿긴 믿었는데 어디서 살았어? 어둠 속에서 살았다 이 말. 어둠 속에서. 다행이지 마지막 죽을 때 그래도 그나마 좀 열려서 뭔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막 그걸 자랑 삼지 마. 진짜 기도는, 진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진짜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나를 볼 수 있을 때 진짜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 나를 볼 수 있을 때 영안이 열리는 사람. 남을 보는 사람은 절대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 영적인 깊이가 있다, 영적인 어떤 지혜가 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야.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를 싫어하시고 나의 어떤 부분을 싫어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있고 그걸 영적으로 막 조금 더 깊이 들어 나를 보는 만큼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걸음걸이를, 예를 들어 자식이 걸음걸이를 이렇게 걷는다고 해보십시다. 자기는 이게 멋있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걸음걸이를 제가 고등학교 때 잘못 이렇게 내 몸에 배워놔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막 아직까지 그게 좀 몸에 있는 것 같아. 뭐냐면 팔자걸음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멋이었어요. 팔자걸음이. 맞아요? 당진만 그랬구나. 옛날엔 그게 팔자걸음이 멋이었다니까. 이게 멋이었다니까. 운동화 꺾고 신고 팔자걸음.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 성장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게 비신사적이고 뭔가 걸렁거리고 이게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인가. 이게 한 번 딱 몸에 배니까 이게 고쳐지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거 고쳐보려고 막 블록 있잖아, 일자로 막 선 그려져 있는 거 막 거기 밟고 다니고 막 이거 고쳐보려고 막.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부모가 막 걸렁걸렁 다니다가 그거 보세요. 부모가 가슴 아프어서 안 아프었어? 마음 아프지. 그거 볼 때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자, 마음이 아파. 그런데 부모는 막 야 너 그렇게 걷지 마, 그렇게 걷지 마, 그렇게 걷지 마, 그렇게 걷지 마. 근데 이게 어떠냐고, 이게 멋이라고. 근데 나중을 보십시오. 나중에 그 걸렁걸렁 걷는 그 모습이, 자, 여자도 보세요. 여자도 팔자걸음을 했을 때 골반이 벌어져. 그거 알죠? 팔자걸음을 했을 때 골반이 벌어져. 그래서 여자들 절대 애들 특히 팔자걸음 걷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일자걸음을 해야 딱 이 체력이 알맞은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신체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별걸 다 하네. 나중에 이런 걸렁걸렁 거리게 걷는 그 모습이 자기 몸에 배워 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딱 면접 보러 딱 회사에 딱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심사관 있는데 이러고 들어가봐. 탈락이지 않겠어? 대화도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해서 자기 자신을 딱 내가 그렇게 걸었나 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걸었구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도 영안이나 영력이나 영감이나 영권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는 만큼, 그래서 예수를 해결하는 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뭐가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임할 때 빨리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변명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지, 지금 내가 교만한지, 내가 거만한지, 아니면 무엇인가 세상적인 물질에 얽매이고 어떤 세상의 환경에 얽매여서 이 어두움이
나가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하고 있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이 말. 아무리 기도해 저 역사에 저 역사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어두움을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무엇인가 어떤 이 장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에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말하느냐?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허공을 치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저 회복해라 이렇게 말해. 첫사랑.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진짜 성령님에서 은혜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진짜 이 기쁨이 임하는 순간에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그리고 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원수라도 저절로 사랑해진다니까 이게 첫사랑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원수라도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이런 첫사랑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첫사랑을 가지고 출발했던 교회인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가 보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첫 번째